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 계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올 한 해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런 표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이심전심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 서로 이심전심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이심전심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행복한 가정이죠. 아는 사람들끼리 이심전심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뭐 눈빛만 봐도 서로의 뜻이 통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안타까운 반대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상이몽이라고. 같은 침상에 자도 다른 꿈을 꾼다. 같은 일을 행하는데도 서로 다른 뜻으로 마음이 갈라진 것,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동상이몽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인데 예수님의 전기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쭉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9장까지 전반부를 종료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제2차 갈릴리 사역을 총정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치료하셨다. 그리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전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신 이 사역이 3년 공생애 동안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고 또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이 주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편견이 없으신 마음이었습니다. 편견이 없었어요.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 물론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빠짐없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전 지역 모든 지역을 빠짐없이 다니신 건 아니지만 좀 과장법을 쓰셨지만 이렇게 모든 마을을 차별 없이 모든 도시를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다니셨다 그런 의미죠.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한 곳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곳도 다니고 저것도 다니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은 이건 안 된다, 이 지역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방의 땅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을 자신이 사역의 본부로 삼을 정도로 장소를 편견 삼지 않으셨습니다. 중심도시 예루살렘은 물론이거니와요.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사마리아 성도 가셨고요. 하여간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곳도 기꺼이 가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은 안 되고 이 사람만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주민도 만났고요. 가장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만나가지고 하늘나라 비밀을 가르치면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정하시려고 애를 쓰신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는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것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물론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나병 환자까지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신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나병 환자는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요. 멀리 동떨어진 격리된 곳에서 살아야 하는 그들이었는데 그들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신 그런 모습, 이게 바로 편견 없으신 주님의 사역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런 모습들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모르게 말이죠. 만나면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을 묻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고향을 왜 묻습니까? 물론 뭐 고향을 알아서 여러 가지 뭐 또 장점도 있겠지만 고향을 딱 알아가지고 자기와 같은 고향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기와 다른 고향일 때는 벌써 담이 하나 딱 쳐지잖아요. 그러니 고향을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역 감정, 요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무슨 지역 감정이 있습니까? 뭐 또 어디를 나왔느냐, 또 학교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에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 주님은 아무런 편견이 없었어요. 어디에 살든 누구를 만나든지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사상 문제, 이념 문제, 그것도 묻지 마세요. 이념을 뛰어넘어, 사상을 뛰어넘어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작은 땅에서 서로 이념 대립을 하고 사상을 대립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일본을 선교하겠습니까? 어떻게 러시아를 선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놔야 합니다. 다 불쌍한 영혼들이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주님처럼 편견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상에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실 정도로 편견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다한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적을 지고 등을 지고 그들을 따돌리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아무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그냥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무슨 뭐 혈기가 있고 무슨 편견이 있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다, 성도다, 제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편견을 내려놓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두루 다니셨다 그 말은요, 아주 열심을 내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저 한 곳에 가만히 계셔서 그냥 회당을 차려놓으시고 다들 오너라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불러 모은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치유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며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필요가 있는 곳에 늘 찾아가셔서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열심 내셨는지 몰라요. 이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말이죠. 마가복음 6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누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 막 질서로 유지하게 되고 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좀 뭐 떨어지세요. 조용히 하세요. 뭐 이런 일들을 했겠죠. 그리고 뭐 또 어떤 분들은 좀 가까이 모시기도 하고 제자들의 사역이 분주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주님이 안타까우셔서 야 이제 좀 그만 저 가서 좀 쉬다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아마 입이 바짝바짝 말랐는지 몰라요. 예?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뭐 수없이 밀려오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얼마나 지치셨겠습니까? 그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나요? 주님도 한적한 곳에서 쉬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던지 제자들이 주님을 찾았는데 못 찾아가지고요. 나중에 주님을 찾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제자들이 감히 겉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주님 기도를 마칠 때까지. 지난번에도 한번 살폈지만 주님이 기도를 마치셨다 그 말은 주님을 기도를 끝냈다 의미보다는 안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 자체가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쉴 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한 곳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끝없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왜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맡겨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려고 한 사람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찾아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죠.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열심도 안 내시는 분이 열심 내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간다면 열심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두루 다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주 세심한 양육을 하셨다 그런 의미도 담을 수 있습니다. 두루 다니신 곳에서는요 한 곳만 간 게 아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그러셨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얼마나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있나 또 찾아가시고, 그래서 또 순회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다니신 그런 경로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거죠. 오가는 길에 또 그곳을 가보시고, 아 그렇구나, 복음 제일 잘 받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또 다른 데 가면은 영 그렇지 않은 곳에는 또 다시 그들을 권면하고 또 세우는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면 주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도하고 한번 교회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이죠. 계속 전화하고 살펴보고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계속 전달하면서 반복해서 그 영혼을 돌보는 거,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읽고 저와 여러분도 편견 없이 두루 다니며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다가가는 주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요, 3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의 마음은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고요. 치근히 여겼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잠시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움직였다, 그런 것을 포함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거, 그래서 이 말의 원래의 원어의 진정한 뜻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동정심,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혀만 차는 끝이 아닌, 그 영혼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시나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민망히 여긴다, 그게 참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우리말로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창자가 끊어지듯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떤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이웃을 볼 때 이러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다가 아닌데, 하늘나라가 있는데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니 눈물로 기도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듯 한 그런 가슴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가 그냥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히 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셔서 당시의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든지, 당신은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의 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착취를 당하고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제대로 서야 할 텐데 그들마저 백성들의 물질을 갈취해가지고 자기들이 좀 챙기고, 그리고 로마에 그렇게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가난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떡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아니 할 일들이 없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 물론 예수님이 권능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겠지만 사실 직장 다니고 바쁘면 못 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들녘에
남자만 5천 명, 애들, 여자까지 다 하면 학자들은 근 2만 명 정도라 그래요. 여러분 2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즘은 학교 애들이 별로 안 되는데 전교생 다 모아봤자 얼마 안 됩니다. 몇천 명도 1,000명 아림도 없어요. 그런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가 뭡니까? 떡 먹고자,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갈증을, 물론 영적인 갈증도 있지만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 처량하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몰려들어서 주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떡을 먹여서 돌려보니 이게 뭐 한 번입니까?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를 남는 일이 또 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야, 떡 먹었대, 떡 먹었대. 배불리 먹이시는 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핍절한 삶을 살았는지 말이죠. 지도자가 없습니다. 구심점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복지로 허락한 것은 딱 한 가지, 구걸할 수 있는 허락.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도록,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 아니 선민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박대해야 되는데요, 너무 못 먹으니까 그냥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걸 내치지 않고 그거라도 해서 먹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뭐 영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시 로마로부터 왕으로 허락받은 분봉왕 헤롯도 말이죠, 자기 배불리는 데만 앞장섰지 이 백성들을 살펴보지 않은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그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서 가는 거지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가느냐? 귀가 밝아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아, 우리 목자로구나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력이 하도 나쁘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대로 가서 받는다는 거예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냥 가서 떨어지는 게 양의 속성. 그 주님이 보시니까 이 백성들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목자라도 있어가지고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한쪽으로 끌고 가서 뭐 푸른 초장으로 가서 물도 먹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자가 없는 거죠. 목자가 다 자기 뱃속 챙기느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마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잘 사니까 그냥 뭐 새끼 밥 굶는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 이 땅에 고작 살아야 7, 80년 살고 끝나는 인생이 다가 아닌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수는 있지 않아야 할까?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제법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자신의 창자가 찢어지는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며 기꺼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가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그게 목자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는 져주지 못할 망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 가지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전화 한 통으로 내가 카톡 한 통으로 그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 지복이지 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고. 여러분, 그 안에 내 가족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목자의 마음,
목자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잘 사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이 최종 목적이라면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벌써 하늘나라 갔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뭐냐고요. 나의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도 남겨두신 거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너 잘 먹고 잘 살다 오너라, 그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왜 남겨두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 구원하고 오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리고 오라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저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그래서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속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승천에 올라가시고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이, 그 정도면 다 이루었는데 뭘 또 기도를 하십니까? 할 것 같은데 그분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고 있어. 힘내라, 힘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영혼에 좀 더 다가가봐. 좀 더 열심을 내봐. 저와 여러분에게 큰 확신과 용기를 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로 7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왜 지켜주십니까? 왜 보호해 주십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잘 감당하고 오시라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마음입니다.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일꾼을 찾으시는 마음, 일꾼이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 일꾼이 적다. 여러분, 여기에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것이 뭡니까? 추수할 것은 곡식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 품에 들어와야 할 영혼, 그걸 추수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걸 모아들인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일꾼이 있어야 하는데 적다. 그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이제 뭐 복음이 다 전파되었는데 뭐 이제는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직도 멀다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이 지금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금이에요. 예? 내일도 지금이에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많다. 왜 주님이 아직도 주님 오실 날을 연기하고 계시는지 알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아직도 시간을 유보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러나 끝은 있습니다. 그 끝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보하고 계다. 아무도, 여러분, 아직도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영혼 때문에, 아직도 내 식구가 돌아오지 않은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유보하고 있다고요. 내 가족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보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교회가 비좁아 터질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구원을 받도록,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는지 몰라요. 들었다고 하는 건 들었다가 흘러가는 건 말고요. 매스컴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을 사람들이,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 도처에는 교회가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지 아니한 것도 세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친척 중에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아테네 고린도 도착해서 말씀을 전거하고 있는데 몇 사람은 믿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자기를 거역하면서 막 터부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이제 당신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난 도리어 당신들에게 전하는 거 말고 다른 이방 지역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발을 떨어버리겠으면 막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말이죠. 예? 그런 표시를 하고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머물러 있는데, 고린도 떠나지 않고 잠시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를 대적한다 그래가지고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는 못할게. 내가 막아줄 테니까. 아직도 이 성에는 복음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어.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혹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야, 염창동에 아직도 많아. 네가 살고 있는 동네 아직도 많아. 아직도 그 성에, 그 땅에, 그 마을에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습니다. 네 주변을 한번 살펴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끝이 오냐고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돼요. 평만이 증거될 때 그때가 끝이라고 하시니, 그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시니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아니, 떡 먹을 때는 2만 명인데 2만 명 다 어디 가니? 에? 아니, 2만 명만 아니라 내가 돌아다니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니?
너 12명 뿐이니 주님 떠나신 뒤에 70명, 그 다음에 120명, 그 정도가 다였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갔니?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적극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큰 교회는 인적 자원이 많으니까 든든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식당을 외주 준다고요. 그래가지고 외주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밥해서 식당에서 매식하잖아요. 아, 우리 식당은 싸다고 3,000원이라고. 우리 식당은 5,000원이라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큰 교육 말이 막 훌쩍훌쩍 돼가지고 막 선을 걷어두고 다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딱 떠나는 거예요. 오늘 점 찍고 가는 거죠. 그 사람을 뭐라 하느냐? 벤치워머라고 합니다. 의자만 따뜻하게 해놓고 가시는 분들을 관람객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확 몰려왔다가 싹 떠나.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다 어디 갔냐?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이 건강 주셨을 때 일하고, 시간 주셨을 때 기꺼이 일하고, 물질 주셨을 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물질이든지 몸으로든지 재능으로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직까지 존재케 하신다니까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게 뭡니까? 전도해서 구원하는 걸 말해요. 전도해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걸 말합니다. 교회로 말고 주께로 인도하는 거, 그런 자들은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고.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예? 무릎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건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때 좀 열심히 할걸. 그때 내가 왜 그랬나. 그때 좀 더 봉사할 걸. 걸. 그럴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일꾼이 적으니까, 그러므로 일꾼이 적으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내주소서 하라. 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일꾼을 누가 보내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보낸다 그 말은요, 원래 의미는 두 가지가 붙어있는 단어예요. 밖으로 던지다. 밖으로 던지다가 보태서 합해서 보내다, 그런 뜻입니다. 밖으로 쫓아내다, 그런 단어로 쓰인 거예요. 보내다. 누가? 하나님이 쫓아낸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사역으로 보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강제적으로,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을 보내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어떤 때는 전도하고 기분 나쁘니까 안 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때로는 힘들어도 해야 해요. 저는 목사도 사람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도 사람이다.
물론 사람의 성경을 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렇게 말은 하는 건 좋은데 그거가 합리화의 요건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목사 하지 말아야지. 목사도 새벽기도 하는데 목사도 사람인데 피곤하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전도 해야지 목사니까. 예? 하나님이 부르셔서 강제적으로 사역의 자리에 앉혀주었는데 안 한다고요? 간도해야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보내사 이 말은 자발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밖으로 내던지는 거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던져주소서, 이렇게 그 사람을 찾아서 던져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나는 강권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여기에 청하여 주소서 하라. 누가 해야 됩니까? 강권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청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책임은 또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세상이 이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뭘 못합니까? 그런데도 이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여러분, 왜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사야에게 그 말을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사야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위해 갈고, 그건 뭐죠? 네가 가라. 너밖에 없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받은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제가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 옛날에 목사 서원은 하고 그냥 좋은 장로가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 요단강을 건너는 제사장들이 철철 넘치는데도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갈라지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확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부딪혔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결단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만,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거 이사야 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달려와서 디뎌라, 이 말씀이 내가 그래서 디딘 겁니다. 그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각종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라고 받는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가슴에 손을 번쩍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편견이 없었다. 편견 두지 마세요. 누구나 다 구원 얻어야 할 인생들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다가갈 수 없어요. 그 영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세 번째 무슨 마음이라고요? 일꾼이 적다 하시는 음성 앞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써주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